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전체를 살펴보면 레위기는 이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그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고 또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레위기는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곧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레위기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전체 구조를 살펴본다면 먼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거룩함이 가정, 공동체로 그리고 시간,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에서 7장까지는 제물의 거룩함,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의 거룩함, 그러니까 이 1장 10장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은 가정에서의 거룩함, 16장은 대속죄이고 17장에서 22장은 다시 공동체 생활에서의 거룩함, 그리고 23장에서 25장까지는 시간의 거룩함, 공간, 즉 땅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26장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장은 부록과 같은 것으로 땅, 사람, 동물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 7장까지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본다면 이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소화, 속죄, 속건,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 8절까지는 그러한 5가지 제사를 다루고 6장 9절부터 마지막 7장 끝까지는 그 제사장들이 이런 5가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거기에 그 특별한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1장에서 6장 8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후반부는 제물을 처리하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1장은 이제 번제인데 번제는 이제 소, 양이나 염소, 새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은 소제인데 소제는 이제 곡식의 소제를 말하는데 그냥 요리하지 않고 곡식 그 자체를 드리는 소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요리를 해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소제의 전반적인 규정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은 화목제인데 소로 드리는 화목제,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은 이제 속죄제인데 그래서 속죄제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또 이스라엘 전체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 족장을 위한 속죄제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선 첫째, 레위기 전체 주제를 생각한다면 이게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의 첫 장이 제사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번제로 시작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 제사다. 곧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삶의 최우선은 우리 예배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배 번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거룩한 사한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이 가루를 내서 드리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누르기 없이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은 곧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은 예배를 드리되 그 나머지 6일 동안에는 고운 가루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누룩 없는 것처럼 성화된 삶을 살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소제로 그렇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화목제 3장에 기록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함 또 사람들과의 화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들과의 화목도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셔서 사람들 간에도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화목함으로 이웃들과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들이 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화목하게는 직책을 받은 사람으로서 화목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자발적인 제사인데 이어지는 속제제, 속건제는 의무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속제제와 속건제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배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속제제는 배상이 필요 없는 그런 제사이고
속건제는 배상을 필요로 하는 죄입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